반갑습니다. 안산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김은성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드디어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문답의 주제는 은혜의 수단들 가운데 마지막인 기도입니다. 98번째 문항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다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모든 기도의 방법들이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자의대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를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단어는 이 기도와 연결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99번째 문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규칙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방식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이 하나의 우리의 규칙으로 삼고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원어 순서대로 하면 파테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게 아버지라는 뜻인데,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니 어순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순에 맞는 표현 방식인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먼저 쓰는 것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실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듯 하나님께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도우실 수 있고 도울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가는 것처럼 거룩한 경의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을,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어서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자들로 하여금 그분을 능히 영원하게 하실 것을, 당신을 나타내신 모든 일에 있어서와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이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또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은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었고, 그에 따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지우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또 기도로서, 첫 번째 간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그리고 은혜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그리로 들어가 거기 거하게 하실 것을,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러하듯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리고 기쁘게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따르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담은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위한 기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날의 양식을 주옵소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서 충분한 분량을 우리가 받게 해주시기를, 그것들과 함께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워하기를. 이러한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양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모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용서하듯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기를.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데 있어 오히려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전후 관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 하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지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또는 시험 당할 때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지 않은 그런 중간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험에 노출이 돼 있고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를, 또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07번째 문항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소요리 문답은 기도를 가장 마지막 순서로 배치를 한 이유가 이 주기도문의 간구를 통해서 이 소요리 문답의 모든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인데, 이에 따른 답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기 얻을 것을,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로 돌리면서 우리 기도 중에 그를 찬양할 것을,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표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유리 문답의 결론으로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아멘으로 마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인생의 목적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에 따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또 주기도문의 결론이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유리 문답을 배웠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아무리 외운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것들이 아무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지식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기억하되 이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항상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안산중앙교회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녕.